오늘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장 21절 말씀처럼 진리의 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1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진리의 책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미래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매우 구체적인 이 내용들 때문에 다니엘서가 이 모든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체는 천사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의 손길을 통하여 원기를 회복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 근동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당시 다니엘이 섬기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 대왕과 또 그리스의 제국, 또 그 제국의 분열과 또 오늘 말씀과 나타나는 남방왕과 북방왕, 즉 이제 이집트의 톨레미우스 왕조와 또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한 이 갈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2절에서는 페르시아에 일어날 새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새 왕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고레스,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오 3세 시스타페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네 번째 왕으로서 이 헬라에 도전했다가 패하게 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필립 왕 이후에 마게도니아의 왕이 된 그는 정복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엄청난 추진력으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죠. 3절에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말씀처럼 그는 능력 있는 왕이었고 큰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마음대로 행하는,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젊은 대왕은 33세라는 이른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왕국은 그가 원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네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 네 나라, 그 중에 가장 큰 세력을 과시했고 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나라가 바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오늘 본문의 남방 왕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 왕 셀레우코스 왕조가 등장합니다. 5절 말씀처럼 원래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 안에 있었던 이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5절 이후부터 앞으로 살펴볼 20절까지의 내용은 이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남방과 북방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갈등이 멈춘 시기도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말씀처럼 남방 왕, 즉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이 셀레우코스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이제 안티오코스 2세와 결혼시킵니다. 즉 남방과 북방이 서로 화친을 맺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이미 안티오코스는 라오디스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가진
이제 여자였죠. 그런 가운데 어쨌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합니다. 안티오코스는 이 라오디스와 이혼을 하죠. 그리고 나서 베레니스와 결혼을 하는데 다시 또 이제 왕국의 평화를 위해서 이 라오디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죠. 라오디스와. 그런데 이미 앙심을 품은 이 라오디스는 이 안티오코스 2세와 또 이제 베레니스와 그들이 낳은 자식까지 독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자신이 다스리게 되죠. 즉 아들 셀레우코스 2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나라들이 갈등하게 되는데, 이어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주의 본 족속, 즉 베레니스의 동생 톨레미 유엘겔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뜻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는데요. 어쨌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다시 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북방 왕이었던 셀류쿠스 칼리니쿠스가 이제 공격당하고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수많은 전리품들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계속해서 치고받으면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 남겨두신 것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러 차례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나라를 품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는 이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간구하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도하는 다니엘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와 그 지역의 모든 역사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소망과 기대를 허락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내해야 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인간들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한순간의 반짝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고백합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는 미움을 받을는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잘됨과 그러지 못함을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관되어진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인정해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또한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만났을 때, 어려운 순간 혹은 아픔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을 만났을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소망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할 길을, 또 우리가 나가가야 할 길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또한 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그 귀한 하나님 나라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의 걸음이 주님께 속했음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